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가 뭘 살펴봤는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쉼을 쉬고 먹고 존재하는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 119페이지 그 위에 보면 당신이 이 땅에 자리를 차지하고 산소를 들어 마시는 목적, 즉 당신의 존재 이유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뭐하기 위함이다? 열매 맺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무슨 이유가 없다?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는 존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자, 열매 맺게 했는데 그 열매가 뭐라고 그랬었죠? 열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또 예, 열매는 두 가지로, 하나는 주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 또 하나는 주님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처럼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처럼 되는 게 열매예요. 열매. 그런데 이 열매는 우리가 맺을 수 있다 없다? 우리는 말뿐이다. 열매로 달고 있는 열매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이 성품은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의 성품을 나를 통해 나타내는 겁니다. 아멘.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주님과 딱 붙어 있단 말은 친밀한 관계 안에 있으면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요. 경험으로 알아. 예. 그러면 내가 주님의 성품을 안다, 이 말은 주님의 이론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 내가 실질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알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말할 수 있느냐? 흘려보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는 사람은 이거 흘려보낼 수 있어요. 이거는 내게서 나온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저번처럼 내가 너희를, 주님이 먼저 우리를 고르게 사랑한 것을,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 내가 실질적으로 알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님은 나를 통해서, 나는 통로예요. 그분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수원지에 많은 물이 고여있는데 그 물이 집에 수도까지, 여러분 집에 주방에 수도까지 어떻게, 주방에 수도를 타면 어떻게 수원지의 물이 어떻게 여기서 나와요? 어떻게 여기서 나와요? 그냥 이런 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관인 거예요. 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관이. 사랑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께 딱 붙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이 세상 필요한 곳곳에, 할렐루야,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 내게 붙여주셔서 내 사랑을 흘려보내서 그들을 그 사랑으로 살려내는. 예. 자, 그런데 오늘 8장은요 그 열매 맺는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지 못하도록, 나타내지 못하고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 3가지를 살펴볼 건데, 이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하나하나가. 그래서 3주에 걸쳐서 아마 살펴보게 될 거예요.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니까. 그래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왜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할까?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왜 내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왜 나는 신앙생활을 성경대로 하지 못하지? 이 고민하는 사람, 이 고민 자체를 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신앙인 줄 그렇게 합니다. 하는 의문을 가질지 모르겠다.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3가지 장애물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3가지 그게 있습니다. 자, 이 짧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빼앗긴 씨앗, 얇은 밭에 떨어진 씨앗, 기운이 막힌 씨앗, 좋은 씨앗이 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자, 첫 번째. 자, 지금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이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빼앗긴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삭트지 못함. 그러니까 그 삶이,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뭘 못 태운다는 거예요. 삭 자체를 못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뿌려져서 뿌려진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삭조차 태지 못하고 그대로 말씀 자체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온 자요. 예. 제가 옥수수를 좋아해서 옥수수를 심는데, 옥수수 심는데, 한 번은 옥수수를 심었는데 옥수수가 요래 딱 싹이 났는데 그다음에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비둘기가 와서 다 파먹어버려. 그래서 재작년하고 작년은 심어놓고 그물을 덮었어요. 그물을 덮었어. 근데 원래는 게을러서, 아이고, 이거 그물 덮고 하니 모종을 만들자 이래가 모종하는데 1차 실패했어요. 그리고 2차도 이게 했는데, 전에 같으면 이게 때가 늦은 거지. 이게 물에 딱 담가놓으면 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뿌리가 쭉쭉쭉 나오는데 원래는 아무리 담가놔도 뿌리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2번째도 실패했다고 이게 화분에 거름이나 되라고 떡 뿌려놨는데 거기서 집사람이 이거 버려놓으니까 고루고루 허쳐놨네. 거기서 나는 안 난다고 했는데 거기 버려놓으니까 한참 있으니까 거기서 삭이 그래서 저 모닥을 그리고 완전 몰아나니까 신락같이 나가지고 심었는데, 근데 야, 이게 생물이 독하더라고요. 이게 뭐 되겠나 싶은데 심었는데 살았어요. 물을 주고 하니까. 여러분, 이 씨앗이 뿌려놓으면요, 그냥 뿌려놓으면 그냥 뿌리면 나는 게 아니고 이 씨앗이 삭을 못 내도록 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짐승도 있고 여기서 새들이 주워 먹으면, 그러니까 그 물을 덮어 씌우고, 그러니까 삭을 틔우는데도, 삭을 틔우고 여기 나는데도 노력 없이는 안 돼요. 가만히 있는데 뿌려놓으면 쑥 자라서 열매 천만에 말씀. 농사를 안 지어봤어요?
하나님한테 삭이 나서 자라는 데는 많은 손길이 애를 많이 써야 돼요. 아무렇게 해가 농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한 해 먹는 농사도 그게 삭을 틔우는데 쉽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말씀에 씨앗하는데 너무나 무관심하게 듣고는 다 잊어버리면 알아서 삭이 나서 우리 신앙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말씀은요, 뿌려줘도 삭도 못 틔우고, 대부분의 말씀은 삭도 못 틔우고 그대로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들었던 수많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삭조차 틔우지 못하고 그대로 말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사단이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씨 뿌리는 자가 씨앗을 뿌렸는데 악한 자가 와서 그 씨앗을 빼앗아갔다. 여러분 보세요. 자,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마태오 18절. 여러분, 씨를 뿌렸는데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가거든요. 가는데 여러분, 여기에 씨가 뿌려진 밭에 책임이 있습니다. 보세요.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마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지고 뺏어간다. 그냥 말씀이 뿌려졌는데 사단에게 말씀이 뺏기는, 그냥 우연히 뺏기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게 떨어질 때 내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원수들이 뺏어간다. 깨닫지 못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해야 되는 건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도록 해야 되는데 말씀을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자가 와서 다 빼앗긴다. 그러면 오늘날 말씀을 듣고 다 빼앗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 잘못이 있는 거예요. 이 잘못이 보면,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열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지,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준비 없이 와서 앉아서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고 마치고 나면 그냥 잊어버리고, 그게 여러분 악한 자가 와서 싹 말씀을 다 걷어가. 그게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 있지를 않아.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말씀 자체가 내 안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 자,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 어떤 설교를 했는가? 예. 주일 성경 공부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잘 들어라. 열매 맺음의 핵심은 씨앗이 삭을 틔우는 것이다. 열매 맺는 것 핵심은 가장 먼저 뭐 하는 거다? 말씀이 삭이 트여야 돼요. 그런데 많은 말씀이 모두 안 된 채 삭도 트지 않는 채 끝나버린다. 얼마나 많은 씨앗이 뿌려지는가가 관건이 아니다. 얼마나 내가 많이 가르치고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는가, 이게 관건이 아니에요. 관건은 뭐라고요? 얼마나 삭이 트느냐. 말씀에 얼마나 삭이 트느냐. 삭이 트지 않는 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왜 믿음이 못 자라고 왜 안 되느냐? 말씀이 삭 자체를 못 틔운다. 다 원수에게 다 빼앗겨버린다. 삭 자체. 예.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저 설교만 듣고 돌아간다면 사탄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도 신경 쓰지 않는다. 씨앗을 빼앗을 수 있다면 아무리 많은 씨앗이 뿌려진다 한들 사단은 신경 쓰는. 그렇죠. 사단이 여러분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을 수 있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가서 아무리 많은 말씀 들어도 사단은 전혀 왜? 그거 싹 거두면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농추수 딱 때가 될 때에 여러분 옆에 있는 이방 나라를 보내가지고 그들이 지어놓은 추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싹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원이 그 조금이라도 안 뺏기려고 어디서 포도주들에 숨어가지고 여러분 그거라도 왜 다 뺏어가니까 그거라도 안 뺏기려고 숨어서. 왜 숨었어요? 발각되면 마니까 다 뺏어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들이 저들이 농사를 얼마나 짓는지 그걸 왜 뺏을 수만 있다면 많이 지어 많이 들어 내가 싹 다 뺏었어요. 예. 너희들의 인생을 더 내가 허탈하게 만들 수 있고 더 비참하게 만들 수 있고 많이 들을수록 내가 너희를 비참하게. 여러분 많이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그거 뺏기면 농사를 많이 지을수록 어떤 감이 와요? 허탈하죠. 더 비참해지죠. 그러니까 교회 가서 말씀 듣고 하는 거는 전혀 사단은 빼앗을 수만 있다면 들어. 그리고 싹.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 그 허탈감에 빠져 있다고 해도 안 된다. 들어도 안 된다. 배워도 안 된다. 왜 여러분, 왜 영성일기 쓰라고 말씀 묵상하라니까 어렵다 안 된다. 왜 그러느냐? 말씀을 너무나 많이 빼앗긴 그 이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왜 안 되느냐? 이 원인이 여기 있어요. 삭을. 들은 말씀에 삭이 안 튀니까. 다 빼앗겨버리니까. 원수에게 다 빼앗겨버리니까. 자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세 가지 되어 있잖아요. 저 뭐 한다? 하나님 만나는 통로. 음성을 듣고, 두 번째로는 그 영광을 보고, 세 번째로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 벨리가비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예, 깨달아지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깨달아지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 안에 딱 가거든요. 깨달아지는 그게 뭐냐면, 그게 말씀이 삭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길가바천 천국 말씀을 두고 깨닫지 못할 때 안 깨달아지는 거죠. 안 깨달아지니까 그 말씀의 소중한 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방치해요. 여러분 비둘기가 아무리 파먹고 싶어도 제가 건물로 딱 덮어 씌워놓으면 가요 못 가요? 뺏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심어놓고는 건물 치는 거 어렵다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노다지 놔버리면 싹 따가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깨달아지면 이 말씀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꽉 붙들고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소유한다고요.
근데 말씀이 안 깨달아지니까 말씀이 중요한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이 설교가 중요한 줄 안 깨달아지니까, 중요한 줄 모르니까 졸기도 하고 다른 생각하기도 하고 정신 멍하니 앉아서, 여러분, 말씀이 안 깨달아지니까, 말씀이 중요한 게 안 보이니까 이 시간 어떻게 하느냐, 다른 생각으로 여러분 말씀을 놓쳐버린다고요. 안 깨달아지니까. 관건이 뭐냐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안 깨달아지니까 이 말씀이 소중한 줄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방치시켜 놓으니까 싹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 말씀과의 만남이 뭐냐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 깨달아져야 돼. 말씀이 자꾸 깨달아오면,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면, 예, 말씀이 깨달아지면, 말씀의 소중함을 알아야,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 예. 왜 이 가족끼리 대이동을. 그러니까 관건이 뭐냐면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1차적으로 여러분 삭이 나야 됩니다. 그렇죠? 1차적으로 말씀이 삭을 틔워야 돼요. 1차적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음이 없는 말씀은 다 뺏깁니다. 못 깨달으면 다 뺏겨요. 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말씀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방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도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여러분 오늘 나가면서 다음 주 여기 올 때까지 이번 주에 들었던 설교 한 번도 생각 안 합니다. 안 깨달아지면. 이번 주에 주일에 무슨 설교를 했지? 점검하고 안 한다고요. 완전히 방치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싹 다 가지고 한 주 동안에 깨끗하게 포매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남아요. 여러분 그것을 한 달, 두 달, 1년, 10년, 20년, 30년 그래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설교를 들으면 들었던 거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 안에 안 들어있으니까 삶을 살려면 아무것도 없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분의 삶의 방식대로 그분의 성품이 어떤 건지, 그분의 여러분 삶이 어떤 건지 전혀 내 안에 전혀 없는데. 전혀. 뭐만 남는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는요, 아무것도 없고 뭐만 몇 가지 종교 의식만 남아있어요. 교회 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찬송과 주보 순서들, 그것만 남아있지, 성경 안에 중요한 진리들은 없어요. 이래 돼버려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말씀.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자꾸 하는 게 뭐냐면 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좀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라고 반복적으로. 왜? 여러분이 가서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반복적으로 해서라도 좀 넣고 싶어서 반복하는 거예요. 왜? 안 하니까. 하도 안 하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설교 듣고 와서 한 주간 동안에 주일 설교 들은 거 점검 한번 해요? 하는 분, 한 분이라도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주일날 설교 듣고 설교에 대해서 이번 주에 무슨 설교였는지 핵심이 뭐였는지 한 번이라도 점검하는 사람, 일주일에 주일 설교를 가지고 한 번이라도 점검하는 사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이라도 그걸 해본 사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이라도 주일 설교 듣고 그 중간에 이번 주에 설교를 맞는지 점검하고 뭘 가르쳤는지 어떻게 했는지 점검하고 해본 사람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제가 예수 믿으면서 안 합니다. 네, 안 해요. 한 번이라도 안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몇 가지 와서 하는 거 그거 좀 열심히 하면 나 신앙생활 괜찮다고 이러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말씀이 없으니까 기준을 모르니까 그래.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가면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이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10년 간다고 달라지느냐? 여러분 30년을 믿어봐도 안 달라지는데 10년 믿으면 안 달라집니다.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꿔야 삶이 바뀝니다. 아멘. 여러분 붕어빵의 모양을 바꾸려면 뭘 바꿔야 돼요? 빵틀을 바꿔야 돼요. 빵틀을 바꾸기 전에는 아무리 내가 다른 모양의 여러분 붕어빵 찍어내려 해도 빵틀이 바뀌기 전에는 바뀐다 안 바뀐다? 마찬가지 내 지금 삶의 방식에서 그 삶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방식을 그대로 살면서 내가 다른 삶이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빵틀을 바꾸지 않고 그 빵틀 그대로 쓰면서 다른 모양의 빵이 나오기를 바라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바뀌려면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살아오는 삶의 방식을 바꿔야 삶이 바뀌어요. 내가 지금 사는 그대로 살면서 방식을 다른 삶이 그래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예. 지금과 다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지금까지 신앙생활과의 방식을 다르게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주일을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집에 돌아가서 한 번도 일주일 보지 않고 또 그 주 그대로 오고 그러면 안 바뀝니다. 10년 가도 되는 게 아니고 왜? 말씀이 축적되는 게 아닙니다. 축적되는 게 아니고 아까 그러잖아요. 악한 자가 많다고요. 뺏어버리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 축적이 안 됩니다. 없어요 말씀이. 말씀이 없는데 시간이 간다고 거기에서 여러분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 수가 없잖아요. 말씀 자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예수님의 살았던 삶이 내 삶에서 나오려고 하면 가장 먼저 되는 게 무엇이 터야 된다? 말씀에 싹이 터야 돼.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의 의미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깨달아져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농사를 짓는 분들이 여러분 그 씨앗을 마대푸대에 가지고 그대로 방에 가만 넣어놨는데 그게 그대로 싹이 나요? 어떻게 돼야 돼요? 뿌려야 되죠? 뿌린다고 다 되나요? 새들이 주워 먹으려. 그러니까 그게 새들이 주워버리지 못하도록 여기 싹이 나도록 덮어주고 그렇죠. 여기 다 싹이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됩니다. 싹이 나오는 데는 환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려도 싹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뭐냐면 땅이 바짝 탐으로 있을 때는 씨 뿌려도 안 납니다. 그러다가 안 나오다가 뭐만 하면 짜고면 비만 하면 짜고면 싹이 금방 왜? 여러분 싹이 트는 데는 3대 조건이 있습니다. 온도가 맞아야 되고요, 영양분이 있어야 되고 수분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하나만 없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싹이 트는 조건이 있듯이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깨달아지려면 조건이 있다고요. 그 조건을 맞춰야 깨달아집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말. 그런데 그 조건을 맞추는 누가 해야 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건을 맞추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박혀 믿음으로 싹을 틔워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성령님이 그 싹을 취하시고 새 생명을 만드신다. 이 조건을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질 그 환경을 우리가 만들면 딱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게
자라가게 돼.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자랐다고 또 무조건 열매 맺는 거. 여러분 그렇죠? 상 났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자라다가 이게 여러분 변수가 많습니다. 이게 바람에 꺾어지기도 하고요. 났다가 말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과정이. 예.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이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주일 성공 공부의 자리를 차지하고 출석 교인으로 머리수를 채우는데 그치고 있다. 이게 누가 썼다고요? 미국의 오스카 탐슨 목사님. 그게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똑같다. 예배 참석하고 주일 성공부의 자리에 찾아오고 출석 교인으로 뭐만 채운다고요? 머리만, 자리만 채우는. 거치고 있다. 삶이 변화되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고 잃어버린 세상을 어루만지지 않고 이 세상과 그리스도를 화목하게 하지 않는다. 자, 우리는 두 가지를 가정해야 된다. 두 가지를 가정해. 첫 번째는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씨가 뿌려졌다는 것을 가정한다. 자, 싹이 태우려면 두 가지가 가능해야 된다. 하나는 씨 뿌린 자가 뭘 해야 된다? 씨를 뿌렸다는 가정에 씨가 뿌려졌다고 가정해야 된다. 씨를 뿌려졌다. 자, 이 시대를 생각할 때 참 대단한 가정이 아닌가.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뿌려졌다는 이 시대는 말씀이 뿌려졌다는 이 자체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많은 경우 씨가 아예 뿌려지지도 않는다. 목사와 교사들이요, 교인들에게 당신의 생각을 전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를 전하라. 말씀이 뿌려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의도, 의미 그대로 말씀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말씀을 뿌리지는, 이 말씀이 뿌리지는 이 자체가 어떻다고요? 이게 어렵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한 성경 그대로 전해지는 이 자체가 어려운 시대. 어려운.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들에게 오스카 탐슨 목사님은 자기의 견해, 자기의 신학적인 어떤 지식 그걸 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말씀대로 전하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를 전하라. 성경을 펼치고 말씀이 교인들에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라. 뿌려진 씨앗이 없는데 사기 트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로 선포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죽은 말씀인데 삭 자체가.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하는 의도, 의미거든. 그래서 여러분 목사나 교사들이 1차적인 책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의도한 말씀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예, 가장 중요합니다. 자, 나는 미국 전역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필요합니다라는 편지와 전화를 받는다. 미국 전역으로부터 오스카 탐슨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럼 다른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안 하느냐? 여러분 그들 다 선포하죠. 말씀을 선포해. 근데 말씀을 선포하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의도, 의미, 목적 그들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자기들 방식대로,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고. 사람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경을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전할 설교자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반드시 학생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는 목사와 주일학교 및 주일 성경 공부 교사들과 말씀을 술포하는 모든 이들이 막중한 책임이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3장 19절, 19절 아까 읽었잖아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마태복음 13장 19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기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빼앗으려 하는 초자연적인 세력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왜 말씀을 듣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존재.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반드시 빼앗으려고 하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주의를 해야 되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왜? 도둑이 있단 말이에요. 도둑이 빼앗아가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훔쳐가려고 하는 초자연적인 도둑이 있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염두에 두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동안 다 빼앗기느냐면 이 초자연적인 존재에 빼앗긴 거죠. 왜? 우리가 말씀을 간수하지 않기 때문에. 간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마음에 뿌려져 싹이 트고 열매를 맺지 않는 한 사단은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듣든지 개의치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든지 개의치 않는다. 왜? 빼앗아가면 되니까. 빼앗아가면 되니까. 자, 보세요. 현대 사회의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집중하지 않는 게.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사단이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에 보면, 여러분, 시편 91편을 가지고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지금 사단이 어떤 부분을 뺐고 어떤 부분을 왜곡되는지 주님이 다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가르칠 때 그걸 올바로 듣기 위해서, 여러분, 주시하여 보았습니다. 주님은 그냥 주님이니까 아니요, 주님조차도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음성, 여러분 알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 들었고 주시하여 보였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미처 알려주지 않을 때,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허던 무리들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자 하여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몰려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날 하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뭘 가르치며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서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걸 알기 위해서 이 무리들을 버려두고 한적한 곳에 가서, 이 무리 버려두고 한적한 곳에 가서 아버지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 행하는 걸 보고. 그게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걸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여러분 삶이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일주일 가면서 관심도 없는데, 들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고서 내 삶에 어디에서 어떻게 할지 무관심하게 한번 생각도 안 해보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하고 살아요.
그런 문제는 뭐냐? 이러면서 여러분, 내게, 내 신앙에 무엇이 문제인지, 내 신앙에 지금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신앙이 왜 이래 되는지, 그야말로 참,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금 당장 죽지 않도록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죽지 않도록. 하나님 좀 오래 살고 좀 깨닫고 바르게 신앙생활 가야지. 지금 돌아가시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이대로 돌아가시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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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이 진짜 아무것도 안 돼 있거든요. 신앙이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좀 듣고 신앙 본지 좀 한다고 여러분 나는 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여러분 이론과 지식이 아니고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삶이 그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삶이. 근데 그 삶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 삶이. 제가 전번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참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고, 인정하자니 세월이 아깝고, 인정하지 않자니 내 삶의 열매가 증가하고 딜레마인데,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힘들고 힘들어도 지금까지 우리가 19년을 십자가 복음을 배우고 신앙의 본질을 쫓아왔는데, 내가 아직 아무것도 안 됐다 이거 받아들이기는 진짜, 그러면 나 19년 동안 뭐 했지? 허송세월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면 19년이 허송세월이 돼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자니 열매가 지금 없어요. 열매가. 내 열매는 내 신앙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런데 이걸 인정하자니 19년의 세월이 허송세월이 돼요. 딜레마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이후의 삶이 달라지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인정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찾고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여기 나옵니다. 여기에. 자, 현대사회의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 말에 이의가 있는 분, 나 말씀에 집중하는데 나는 주일 설교 들은 것 가지고 그걸 메모해 놓고 매일 아침에 새벽기도 할 때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는 집중한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대로 삶을 조정하기를 은혜를 구하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집중하는데. 여러분, 제가 물었잖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면서 주일 들은 말씀을 주중에 그걸 펼쳐놓고 여러분 말씀을 무엇을 들었지, 뭘 배웠지, 어떻게 살에 고민하면서 해본 적이 있느냐고. 지금까지 주중에 답만 없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신앙이 되겠어요? 그렇게 신앙이 뭔지, 어떻게 하면 신앙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신앙이 뭔지 전혀 모르고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신앙이라고, 여전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신앙이라고 여전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거든. 여러분, 샘물글 성경 안에도 여러분 이 말씀을 안 찾는 분들은 삶에 희한한 정상들이, 어떤 사람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여러분 또 다른 뭐 해가지고 막 거리 간다고. 왜? 이게 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게 안 되는데 그러면 다른 거 하면 되냐? 한국에서 애 못 낳는 사람이 미국 가면 애 놓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포도나무 교회만 가면 다 될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되는 사람은 어디 가도 돼요. 포도나무 교회가 되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돼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나 무슨 문제라고요? 중심의 문제.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면 포도나무에 있는 성들이 다 됩니까? 환경의 문제 같으면 그건 포도나무 교회면 다 돼야지. 왜 거기는 그러면 되는 사람하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문제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다 환경 탓만 하고 있지. 환경이 이래서 하고 있지. 정작 문제가 내 안에 있다는. 하나님은 뭘 보고 움직이신다고요? 중심만. 우리 중심만 올바르면 여러분 사막에 있어도 되고요. 우리 중심만 되면요 어디 갖다 놔도 다 돼요. 중심만 올바르. 어디가? 자, 그래서 우리 사회에 지금 이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요? 말씀에 뭐 하지 않는다? 말씀에 집중하자. 말씀에 무관심하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자. 그러면 이후로 되어지려면 이제부터 우리가 바꿔야 될 게 뭐예요? 말씀에 뭐 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예. 예배 후 목사가 용기를 내어 문 앞에 서서 오늘 내가 그래 할 수도 모릅니다. 예, 이래도 몇 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졸다가 지금. 예.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했지요?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다가 이게 여러분 한국만 아니고 미국도 그렇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에서 벌써 오래돼서 제가 그 말을 들은 지가 벌써 한 10년, 15년 어떤 설문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교회 가서 난 예배 11시 이 예배를 딱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여러분 예배 드리는 예배자 문에 서서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모르게 제목을 아는 사람이 20%. 오늘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물었는데 제목을 기억하는 사람이 20%. 그러면 내용을 물었다면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이 지금 내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 여기 앉아있어도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수면이 듣고 있나? 듣는 체마지. 폼은 듣는지 머리 안에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테스트 해볼까? 예, 더 예, 크는 사람도 너무 또 기죽이면 더. 자, 두 번째 문제는 목사가 메시지를 잘 선포했다 하더라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묵상해야 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그로 인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둘러서 말씀이 씨앗처럼 싹을 틔우고 자라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뭐 해야 된다고요? 묵상을 해야 무엇이 턴다고? 싹이 터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율법을 내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뭐요? 묵상하여. 왜 주야로 묵상하라 그래요? 주야로 묵상해야 이 말씀이 싹이 튼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깨달아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진단 말. 깨달아져야 중요한 걸 알고 중요한 걸 알아야 우리가 이게 순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이 없으니까 말씀이 안 깨달아진다. 안 깨달아지 중요한 줄 모르다. 중요한 줄 모르니까 여러분 눈앞에 당장 벌어져 있는 거는 빛이 앞에 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앞에 와 있는데 말씀은 저 멀리 이렇게 어디에 신경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팽개쳐 놓고 뭐 한다고요? 이 문제, 지금 잃어본 이걸 채우고 돈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기에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흔적도 없죠. 말씀. 그런데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말씀이 깨달아져서 말씀이 하는 대로 해결되는데, 그러니까 해결은 말씀은 말씀대로 없어지고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이 미궁에 빠져서 일평생 여러분 밑도 끝도 없는 문제 사이에서 문제 치여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걸 못 누리냐면, 기독교인들이 기뻐하는 게 뭘 기뻐하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게 기독교인들의 기쁨입니다. 돈 좀 얻는 거, 사업 좀 잘 되는 거, 이게 성도들의 기쁨입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얻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기독교인의 기쁨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게 기독교인들의 기쁨이에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똑같고 사는 방식이 똑같고 목적이 똑같고 여러분 추구하는 게 똑같고 그게 구별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듣다 보면 그럼 어쩌란 말이냐, 말씀을 묵상하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라 말입니다. 아멘. 말씀을 내팽개치지 말고 묵상하라 이 말. 말씀을 잘 들어라. 교회 와서 졸지 말고 잘 들어라. 예. 말씀을 우스게 얘기하니까 졸음이 오고. 예. 여러분, 마음을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아멘. 바르게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말라고 교회 와요.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못할 바에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 바에는 교회 말라고 와요. 성몽이 형제님, 교회 말라고 와요. 지금 가서 집에 낮잠 하는 자리 훨씬 낫잖아. 신앙을 사모하는 것도 아니야.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 사모하는 것도 아니야. 아니야.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야 뭔가 모르게 마음에 뭔가 모르지만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법궤를 의지한다, 성전을 의지한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예배당을 의지하고 예배. 왜?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뭔가 모르게 조금 안정감이 있으니까. 안 오면 불안해. 집에서 다 오늘 밤 같으면 가서 푹 한숨 자는 게 훨씬 낫겠는데 거기에 누워있으면 불안해. 뭔가. 그렇게 교회 와. 왜 와야 되는지 전혀 모른 채. 뭐 때문에? 알 수 없는 불안감 때문에. 오지 마라 해도 여러분 못 오는 게 아니에요. 꾸역꾸역 옵니다. 왜? 불안감이 있거든. 예. 불안감이도 안 해. 안 가면 어떡해? 혹시 이런 일이 터지면 어떡하지? 혹시 저런 일이 터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여러분, 불신자들이 착하게 살려고 하는, 왜 착하게? 그때 아무것도 없어 착하게 해서. 왜? 알 수 없는 불안감. 혹시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불안감이 인생들의,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 다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자, sak을 태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말씀 묵상.
그래서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오늘 이것들은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이 책이 설명이 잘 되어 있잖아요. 어렵지도 않고 집에 가서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서 뭘 말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성령님께 성령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계속 하면서 이렇게 깨닫고 계속 읽으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겸하여 여러분 모두 성경도 매일매일 읽고 매일매일 쭉 읽으면서 매일매일 여러분 묵상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있어가면 이게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요. 근데 이걸 여러분 사는 것이 바쁘다고 해서 이 말씀에 안 하는 거에 바쁘다고 예, 안 해버려요. 예. 설교 재밌어요? 재밌어요? 하나도 재밌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진짜 재미없어요. 맨날 똑같은 이야기. 예. 왜? 환경이 똑같으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른 데 하려면 이게 과정이 다음 과정으로 가야 다음 과정을 쓰게 하는데 맨날 똑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똑같은 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러겠지. 목사님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고. 여러분 병원에 위가 안 좋은 사람 가면 죽만 줘요. 그러면요, 환자들은 죽만 준다고 막 뭐라 해요. 맛도 없는 죽 준다고. 근데 문제는 위 상태가 뭐밖에 안 되는데 죽 먹을 수밖에 안 되는데 그게 맨날 죽. 그러니까 그 위가 뭘 먹을 수 있는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위가 돼야 주지. 그걸 먹을 수 없는 위인데 어떻게 줘요, 아무리. 그게 지금 환경이 이것밖에 지금 잘못되어 있으니까 요게 잘못된 걸 인식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베드로가 여러분 설교에 그들이 예수님 죽였다고 막 하잖아요. 예수님 죽였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깨닫고 형제 어떻게 알고 하니까 그 다음 뭐래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세례받고 그러면 성령이 임할 거다. 그 다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이래 나와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말하는데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모르고 덤덤하게 앉아있으니까 그 다음 못 넘어가요. 무엇이 문제인지 보여줘야지. 지금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할렐루야.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야 된다고요. 무엇이 문제인지. 직업신앙에 분명히 열매는 없고 있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를 알고 문제가 뭔지 알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요래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진짜 이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다음이 뭡니까? 이래 나와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전혀 모르니까 계속 뭘 설명해야 돼요. 문제를. 그리고 오늘 또 문제가 나오잖아요. 무엇이 문제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 깨달아졌으면 그럼 목사님 어떻게 말씀 어떻게 요래 나와야 되는데 요래도 말씀 묵상 못 깨닫는다 이래도 내가 못 깨닫는 거 모르니까 가만. 여기 깨달아지면 그러면 목사님 그런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래 나와야 그 다음으로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래도 말씀이 뭐냐면 안 깨달아져. 이게 깨달아져서 이게 무엇이 문제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냐 이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집을 지어서 2층까지 올라갔는데 집이 여러분 한쪽으로 확 기울어졌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그대로 계속 지어 올려요? 왜 지어 올려서 그걸 살지? 여러분 잠시 60년 100년 사는 집은 허물어지면 이대로 안 된다 해서 여러분 이걸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집안이 약하면 집안이 문제인지 아니면 이 건물의 기초를 잘못했는지
분석해서 그거 하고 집을 올바로 짓잖아요. 그러면 60년, 100년 사는 집도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살던 믿음인데 이게 기울어져서 지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믿음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혀 무관심하단 말이에요. 왜 내 신앙이 이렇게 무너져 있고 왜 이렇게 열매가 없는지 이거는. 우리가 성경 구절을 기억하려 할 때마다 초자연적인 세력은 그 말씀을 빼앗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우리가 말려고 할 때, 말씀을 묵상하려고 할 때에 초자연적인 세력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안간힘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오면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모든 힘을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반대 세력이 거센 반발이 있는데 우리는 이 거센 반발이 있다는 이 세력을 무시하고 이걸 인식 안 하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갖 잡생각, 조롱, 잡생각, 졸지 않으면 다른 생각, 수많은 염려, 걱정들 다음에 가보면 그러니까 몸만 여기서 형식만 갖춰있지 실질적인 예배나 중심은 아무것도 안 되는 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지. 아무것도. 지금 지금 설교 지금 시간 많이 지나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전라도 분들은 징하다, 징하다. 우리 타락한 본성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걸 붙잡고 고집을 부리는데 징하단 말이에요. 징하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사단은 우리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기 위해 세상의 온갖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자 보세요. 사단이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지 축구 경기가 될 수 있고 그게 말씀을 받고 축구 경기를 한 봐버리면 어떻게 된다네요? 그게 신나게 한 봐버리면 어떻게 된다네요? 가볍게. 그 다음에 영화, 친지들과의 식사 이런 것들. 하나님 아닌 것부터서 여러분 나를 즐겁게 만드는 그것들이 사단이 우리 말씀을 빼앗아가는 뭐라고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치고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예요? 세상에 있었던 이야기. 그게 사단이 지금 우리 말씀을 빼앗기 위해 하는 건데 다 쏘아서 여러분 입 딱 나가면 세상 이야기 쫙. 그래서 들은 말씀 싹 다 베깁니다. 때문에 들은 말씀을 묵상하라고 가르치고 격려하지 않으면 사기 트기도 전에 빼앗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말씀을 말하고도록요, 말씀을 묵상하라고 뭐하고 가르치고 격려하지 않으면 그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들은 말씀도 읽은 말씀도. 여러분 오늘 이 책을 제가 지금 책을 가지고 가는 게 여러분 훨씬 좋잖아요. 이걸 딱 읽어보면 되니까. 읽어보고 일주일 살면서 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텀 있을 때 핸드폰 보지 말고 다른 거 보지 말고 여러분 이 책들을 내가 잘 쉬는 소파 옆에 이런데 내 손이 쉽게 가게 딱 놔두고 여러분 십자가 보고 요거 우리 하는 것 구원 여러분 위대한 구원 딱 놔두고 앉아서 쉴 때 핸드폰 보지 말고 그거 보는 거지. 그걸 읽어보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예. 이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에
예, 첫 번째 방해, 열매 맺죠. 방해.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이 삭을 나는 걸 방해한다. 삭 트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말씀이 삭이 트지 못하는 거다. 그런데 말씀이 삭이 트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묵상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그냥 대충 듣는데 말씀이 삭이 트지 않아 깨달아지지 않는다. 묵상해야 된다. 묵상.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신앙훈련 안에 말씀 묵상 훈련이 있잖아요. 잘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회를 주잖아요. 벌써. 예. 기회를 주니까 말씀 묵상하고 깨달아지는 걸 옆에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있으면 깨닫게 해주신 거. 그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고요. 이유 그러잖아요. 그냥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깨달았다 적어놓고 그걸 여러분 매번 하루 동안에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오늘 말씀 묵상을 가지고 딱 가지고 노트에 기록해놓고 그 노트를 펴놓고 늘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수시로 좀 기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계속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세요. 그게 일주일 동안만 밤낮으로 계속 기도하면 그게 딱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그래 이게 하나 내 삶의 중심에 딱 여러분 기준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거 계속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면 여러 가지라도 여러분 여러 가지라도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 암송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게 그냥 기억되고 마음에 새겨지고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래서 신앙생활이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 습관화되는 걸 막아야 됩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 신앙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살았던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신앙의 목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세워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구원자인 것을 나타냈잖아요. 근데 그 나타내 주님이 가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통치자 그래서 열방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겠다는 우리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성품을 나타내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삶을 나타내서 네 안에 있는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알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그래서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렇죠? 말로, 삶으로. 그런데 그걸 보는 빛을 비춰달라고. 예. 사도 바울이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통해 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볼 때에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아멘. 예. 그래서 그게 실제로 나타날 수 있도록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여러분 예수 믿는 의미는 진짜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돼야 예수 믿는 참된 의미가 진짜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안 되면 열매가 안 나타나요. 교회는 다닐지 못하도 열매가 안 나타나게 되면 우리 삶은 안 믿는 사람과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의 다른 점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나타난다 이 말은 단순한 게 아니라 이거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마치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들은 우리를 누구처럼 대하게 되느냐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네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더라.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7배나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는 사람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갔는데 이 네 사람이 거기서 쑥 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기절초풍할 일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 사드락과 메삭 나오느라. 그러니까 이들이 쑥 나왔는데 여러분 무엇까지 없었냐면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옷 타지 않고 심지어 불탄, 여러분 불 가까이 놀면 무슨 냄새 나요? 불 냄새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 속에, 그 뜨거운 불 속에 있다가 나왔는데 뭐까지? 불 냄새까지도 하나님께서 불의 영향에서 완벽하게 이걸 딱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사람 앞에 엎드리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 왕이 조서를 내려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그 집을 무너뜨려 걸음돌을 삼을 것이고, 여러분 나무 기둥을 세워서 그게 달아 죽일 거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는지 그 나라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나가야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조서를 왕이 보내가지고.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가고 싶어, 안 들어가고 싶어?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가고 싶어, 안 들어가죠? 풀무불에 들어가고 싶으면 전혀 없지. 예, 전혀 없지. 그러니까 우상 앞에 절하라면 절하고, 그렇잖아요. 우상 앞에 절하면 절하고, 고기 이거 먹으라 뭐 먹고 다 우리는 편하게 먹으라 하는 거 다, 여러분 원수가 먹으라 하는 거 다 하고 하라 하는 거 다 하고 우리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전혀 못 나타난다. 전혀.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래 돼야 돼. 예,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아멘.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다니엘을 통해 나타냈던 주님, 그렇게 내가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보도록, 예, 그게 열망이거든요. 예, 그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